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의 떡을 들고 축복하신 후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분명히 축복 기도하시기 이전에는 그것은 떡이었어요. 그런데 축복하신 후에는 그것이 이 떡 좀 먹어봐라, 이거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들고 계시는 그 떡의 모양도 맛도 색깔도 냄새도 그대로인데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기 전에는 그저 우리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떡이었지만 이제 이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임할 때 그냥 떡 먹는 시간, 포도주 마시는 시간, 뭐 이렇게 뭔가를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피다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의식에 교회의 뭐 하나됨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라고 생각하시면 성찬식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상징적인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후에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그것은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 구속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살을 찢어서 나누시고 또 죄인을 위하여 흘리는 바로 언약의 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식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몸가짐은 매우 경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반드시 항상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죄하였고 현저하게 범죄하였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저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몸이요 피요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성의 어떤 그런 그 거룩함을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동참함으로써 크게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과 연관해서 구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하늘 양식은 아주 특별했죠. 왜냐하면 이 양식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뭔가를 키우고 거두고 하는 그런 수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수고해서 얻는 음식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나중에 우리는 만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아이고 지겨워만 생각하지, 그들이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 태도와 반응들을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만나를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그 만나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하늘의 양식을 먹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어요. 모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는 자는 이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을 뗄 때마다, 떡을 먹을 때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죠. 단순히 그냥 생명의 떡이구나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예수님의 살점이 다 찢겨 나가셨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 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 굶주려서 죽어가는 세상의 영혼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생명의 떡을 온전히 나누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23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모두가 다 이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두 다라고 하는 이 기록만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안에 가룟 유다가 과연 포함이 되어 있느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다른 어떤 공간복음의 내용들을 토대로 단지 어떤 이 기록되어 있는 순서상을 놓고 본다면, 가룟 유다가 이미 나간 다음의 일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포함이 안 됐겠죠. 그러나 또 단순히 이 기록의 순서가 시간의 흐름의 배열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안에 포도주를 마신 제자들 안에, 그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 안에 가룟 유다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말한다면, 이 떡과 잔을 마신 후에 가룟 유다가 그 길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교회의 예식에 단순히 참여한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말 믿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정말 자기 자신이 큰 교회,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본인이 출석하는 것만으로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착각하는 인생들이 없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꼭 있어요.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상징적인 예식으로 이 구원의 새 언약에 동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와 같은 성찬식에 참여하고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버렸어요. 주님을 팔아 넘겼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살로 끝내버렸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는 분명히 이 12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도잖아요. 사도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요. 그러던 사람인데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데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지옥으로 쫓아버리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의 일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목사를 비롯해서 직분이,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이 나를 구원 얻게 하지 못해요. 그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섬김과 봉사가 구원받게 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구원의 길이 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뭔가를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이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서 흘리신 그 보혈로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그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이것은 죄 사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죠.
예수님은 오늘 25절에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찬을 예수님 지상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 이후로 지켜오던 6월절이 이 만찬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우리가 즐길 만찬은 이 땅에서의 만찬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마감한 후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때 우리가 먹게 될 만찬을 가리켜서 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먹던 만찬과 완전히 다른 것임을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던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제는 이 만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만찬이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의 것,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흥행하는 영화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 사람들이 예고편만 보고도 난리가 납니다. 아이고 어떻게 예고편만 봤는데도 빨리 보고 싶네 막 그런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만찬, 새 것으로 말씀하시는 만찬이 바로 예고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고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이 예고편만 붙들고서 본편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예고편만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결국은 사모하고 결국은 우리가 관심을 두고 결국은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본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편이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 땅에서의 만찬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새 만찬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나아갈 때에, 자, 오늘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 식사 후에 만찬 후에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이 노래는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들이 이 할렐이라고 하는 시편의 후반부를 이렇게 노래로 불러요.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가리키는 이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한 후에 노래를 한 후에 주님과 동행했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하셨던 그 방법, 언제나 그랬듯이 이제 더더욱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앞에 두시고서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구하며 듣는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도인 오늘 나 역시 힘써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로 거기에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생각과 계획과 행함을 일치시키심으로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